참석하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에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여호사밧의 개혁 첫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로부터 나라를 어떻게 경영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번영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어떠할 때 나라가 위태롭고 어려운가 하는 것도 그 아버지 아사로부터 배우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사의 이 마지막 이 통치의 그 과정 속에서 처음에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그렇게 나라를 하나님께 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잘 경영하다가 아사도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잘못된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게 이제 반면교사라는 말이죠. 잘못된 것을 보고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하고서 가르침을 받고 제대로 된 길로 걸어가는 것, 그것을 반면교사라고 하죠. 남의 잘못을 통해서 교훈과 가르침을 받는 그것이 인격 수양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바로 정하여서 나가는 그것이 반면교사라고 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잘못을 통해서 나는 왕이 되면 저렇게 하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여호사밧의 집권 초기는 정말 잘했죠. 우리가 잘 살펴본 대로 역대하 17장 6절 말씀에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이게 여호사밧의 초기 집권 초기에 있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자기와 유다 백성들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세우는 신본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 이렇게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7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우리가 이미 살핀 말씀입니다. 백성들의 신앙심을 더욱 북돋우기 위해서 또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그들을 특별히 선정을 해서 그들을 통해서 유다 성읍들을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소위 말씀 훈련, 말씀 양육 이것을 집중적으로 그렇게 했죠. 이 방백 5명, 레위 사람들 9명, 제사장들 2명 이 사람들을 특별히 세워서 이 유다의 모든 백성들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철저히 말씀 훈련, 말씀 양육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얻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러워할 만큼의 그런 부귀와 영광을 성경을 보면 크게 떨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여호사밧과 그리고 유다가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연혼을 맺고 그리고 군사적 동맹을 맺고 아합과 함께 길랏 라못을 치기 위해서 직접 전쟁에
출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여호사밧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죠. 여호사밧이 전쟁터에 나가서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져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한 그 불신앙적 행동들에 대해서 선견자 예후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의 지난날 개혁의 기치,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런 잘한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잘한 일에 대해서 이 예후가 위로의 말을 하고 그리고 그가 정신을 차렸죠. 정말 내가 짝해서는 안 될 자와 짝하고 함께 무엇을 논의해서는 안 될 사람과 내가 논의했구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내가 짝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린 거죠. 그래서 중단되어졌던 신앙의 개혁의 기치를 다시 높이 들고 제2의 개혁을 단행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귀와 영광을 얻었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있다고 하면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노심초사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귀와 영광을 주셨으니 그것을 지켜주실 이도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님이 지키도록 도와주시지 내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 인간적인 노력 이런 것들을 하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신앙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죠. 공연히 하나님을 제쳐놓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것을 지키려고 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사밧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내가 잘 지켜야지. 그 정신은 좋아요. 그런데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이 나라를 잘 지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귀와 영광을 내가 잘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동원되어지고 아방하고 짝을 하고 그리고 아방과 군사적 동맹을 하고 이렇게 하면 내 나라를 잘 지키고 내가 누리고 있는 지금의 이 부귀와 영광을 잘 지킬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 없는 수단과 방법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아왕과 손잡는 그 일, 여호사밧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매력이 있어요. 우리 군사들과 저 군사들이 합해서 서로를 지켜준다고 하면 아무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을 거다. 아합 왕의 딸과 나의 아들이 결혼을 하면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아합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런 인간적인 계산이 나온 거죠. 여호사밧에게 던져진 미혹이고 유혹입니다. 여호사밧이 그것을 덜컥 잡았지 않습니까? 집어 삼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호사밧의 일생에 있어서 여호사밧의 집권에 있어서 지울 수 없는 오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점의 흔적이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키려고 한 것입니다. 그는
그러한 자신의 불신앙적 행동 때문에 백성들에게 은밀하게 우상숭배의 더러운 죄가 스며들었고 그것은 세력을 키워가고 있었던 겁니다. 유다 백성들 가운데에서 여호사밧이 계획의 기치를 높이 들고 집권 초기에 그런 것들을 척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합왕의 딸과 자기의 아들이 혼인을 함으로써 북이스라엘에 만연하였던 그 우상숭배 신앙이 슬며시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왕의 딸이 시집을 오는데 그냥 오지 않아요. 그 왕의 딸을 이렇게 호위하고 또 이렇게 수종들던 사람들이 함께 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뼛속 깊이 새겨져 있는 우상 숭배 신앙, 그것이 고스란히 유다 땅에 들어와서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신앙을 더욱더 굳혀가야 할 사람이 유혹과 미혹에 그 검은 손을 뿌리치지 못하고 내민 까닭에 백성들에게 교활한 여우가 왔고 물고 뜯고 찢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이 아합의 딸로 인해서 유다의 왕족이 대를 끊을 뻔한 아주 위험한 순간이 오게 됩니다. 도루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올라서 유다 백성들 가운데 만연한 우상신앙의 척결이라고 하는 그 기치를 높이 들고 신앙의 정화 작업을 치밀하게 그리고 우직스럽게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대대로 백성들 가운데 우상신앙이 정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눈을 파는 사이에 정신을 불신앙의 사람 아합에게 팔고 있는 그 사이에 그가 해왔던 우상 이 타파, 우상신앙의 정화 작업이 도루묵이 되어버렸어요. 아사로 말미암아서, 이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우상신앙이 팽배했어요. 그가 왕으로 등극하면서 그것을 척결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눈을 판 사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그의 딸과 혼인관계를 맺고 군사적 동맹을 하고 하는 이 한눈을 파는 사이에 정화되었던 우상신앙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 슬며시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루묵이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잘 나가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도루묵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천만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선견자 예후의 이 서슬퍼런 질책 그리고 위로의 말을 듣고 정신을 차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에게 이 예후, 선견자 예후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아무도 왕에게 왕이여 이럴 수 있습니까? 왜 그런 짓 해요? 하고서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예후가 왕이 구사일생으로 돌아올 때 그 왕궁에 들어오는 그 초췌한 여호사밧을 향해서 왕이여 왜 그런 짓을 했어요? 하고서 아주 심한 질책을 했어요. 왕이 그러면 안 되죠. 우리에게는 여호와 신앙이 있는데 여호와 신앙을 제쳐놓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와 짝하여서 전쟁터에 나가 그를 위하여 싸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질책을 했어요. 물론 뒤에 위로의 말도 있습니다만 여호사밧에게 있어서 이 선견자 예후는 정말 중요한 그런 그 독을 해독하는 그런
해독제와 같은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말을 듣고 정신을 차렸어요. 귀신에게 홀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사밧 왕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신이 똑바로 박힌 선견자 여호를 통해서 그 자신이 누군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금 깨닫게 되고 그는 변화를 받게 됩니다. 여호사밧 왕은 여호를 통해서 그 자신이 단순히 유다의 왕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잃었던 정신을 다시 찾았어요. 아마 이 여호의 이 책망은 해머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과 같았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서 다시 돌아왔어요. 단순히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이고 여호와의 뜻을 펼쳐나가야 할 여호와의 종이라는 사실을 그가 분명히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면 그것을 지켜주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라고 한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 사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 공연히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것을 지키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한눈을 파는 그 시간, 그 순간에 나와 나의 가족들,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 또 내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이끌고 나가고 세워야 할 사람들 가운데 마귀의 종로로 타는 이단 사이비, 미신과 우상 숭배, 이런 것이 슬며시 들어와 둥지를 튼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가정에서의 그 신앙의 깃대를 높이 들고 나가는 부모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의 1세대의 신앙 굉장히 중요합니다. 1세대가 최후의 최전방에 있지 않습니까? 최전방에서 무너지면 뒤에는 저절로 무너집니다.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그 기치를 높이 들고 앞으로 나가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내가 책임져야 할 내 가족들과 공동체는 따라 나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무너지게 되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세워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신앙에 빠지게 됐어요. 그들 가운데 미신, 우상 숭배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둥지를 튼 거예요. 가족을 책임진 가장입니까? 공동체, 크든 작든 그 공동체의 책임자요, 관리자요, 지도자입니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누군가를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으로 이끌고 나가고 세워야 할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한시도 그 소명과 사명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신앙이 악하고 더러운 것에 미혹과 유혹을 받고 빠지지 아니하도록 자신의 신앙을 돌보는 일에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건실함으로 우리 스스로의 신앙도 잘 지키고 더 나아가서 자신과 관계되어진 사람들, 특별히 내가 그의 신앙을 관리하고 책임지고 지도하고 해야 할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들의 신앙도 병들거나 물리고 뜯기고 찢기지 않도록 돌보는 그 일과 세워나가는 일에 매진하는 그 긴장의 끈을 절대로 느슨하게 풀어두어서는 안 된다. 끌고 가야 돼요. 그것을 다 잡아야 되죠. 여호사밧 왕은 이 일을 잘 하다가 한눈 팔았어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서 그 신앙의 끈을 아주 다 잡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한눈 판 거죠. 그러다가 다시 예후를 통해서 정신을 차리고 신앙의 길라잡이로서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자의 책임이고 사명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본연의 책임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다시 시작하는 거죠. 나는 이스라엘의 그냥 왕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게 맡겨진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후를 통하여 그가 다시 한번 그 사명과 책임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시행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을 지킵시다. 내 가족의 신앙을 지킵시다. 내 교회의 신앙을 지킵시다. 내 조국의 신앙을 지킵시다. 여러분 이런 그 책임의식 또 이런 사명감 이것이 나와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 5절을 시작하면서 또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호와 신앙을 바탕에 잘 튼튼히 깔아놓고 그 위에 하나씩 집을 짓는 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여호와 신앙을 회복한 다음에 우선적으로 한 일이 사법개혁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법과 공의, 정의를 반듯하게 세워 나갔다는 거죠. 이것이 공동체를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법이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지고 공의가 무너지면 그 국가, 그 사회, 그 공동체는 와해되는 것 시간 문제입니다. 무법천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법이 없다면 대혼란, 무질서가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온갖 부정과 부패 난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허물어지고 망하게 됩니다. 가장 건강하고 가장 견고한 나라가 어떤 나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법 그리고 원칙,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흐르듯이 흘러가는 나라가 건강한 나라고 견고하게 서가는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이 법에 호소하면 그 소리를 듣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법이라고 하는 공정한 잣대를 가지고 진위를 가려내고 그에 맞는 상선 벌악 그것을 베풀게 되어진다면 그 나라와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견고하게 서가는 거죠. 중국의 삼국시대 촉나라의 정치가였던 제갈량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올바른 상벌이란 선한 자에게는 상을 주고 악한 자에게는 벌을 주는 것이다. 상은 공을 세우도록 장려하고 벌은 법령 위반을 근절한다. 따라서 상은 공평해야 하고 벌은 균등해야 한다. 어떤 때에 상을 내리는지를 알면 용감한 자는 사력을 다할 바를 알고
어떤 때에 벌을 내릴지를 알면 악한 자는 두려워할 바를 안다. 그러므로 상을 헛되이 주어서도 안 되고 벌을 함부로 가해서도 안 된다. 상을 잘못 주면 공적을 쌓은 신하가 원망하고 벌을 함부로 가하면 바르게 사는 사람의 원한을 산다. 상벌이 불분명해서는 조직 구성원이 상사를 따르지 않는다. 죄 있는 자를 눈감아주면 규칙과 규율을 무시하는 자가 속출하고 무고한 자를 벌하면 구성원은 흩어진다. 이유 없이 화를 내는 리더에게는 구성원이 따르지 않는다. 상벌이 불공정하면 구성원이 공을 세우려 하지 않고 명령을 수시로 변경하면 구성원은 움직이지 않는다. 공과 사가 불분명하면 구성원은 조직을 이탈할 생각을 하게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자막이 나왔는데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죄 있는 자를 눈감아주고 무고한 자를 벌하지 말라. 이유 없이 분노를 폭발하지 말라. 상벌이 불공평하지 않도록 하라. 명령을 수시로 변경하지 말라. 공과 사가 불분명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염두에 두어야 할 아주 소중한 그런 지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여호사밧 왕의 이 사법 개혁은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판단이고 결정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이 신앙 개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집을 지어가는 데 있어서 베이직 기초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가장 먼저 세워야 할 기둥이 있다면 이 법입니다.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사법을 개혁하지 않고는 그 나라가 지탱할 수 없다. 여호사밧은 그러한 대원칙을 세우고 사법개혁을 선도적으로 그렇게 해나갑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온 나라의 성읍마다 재판관을 세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억울한 자들의 그 억울함을 빠른 시간 안에 해소를 해줌으로써 백성들의 편이 공의로운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여호사밧 왕의 의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백성들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고 백성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또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줄까라고 하는 이 여호사밧의 강력한 의지이죠. 그리고 재판관들이 자기 의식,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도록 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재판관들이 자기 자신을 단순히 법을 집행하는 자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확실히 알라는 것입니다. 자기 정체성입니다. 이 여호사밧이 각 성읍의 재판관들을 세워서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단순히 백성들의 그 자잘못을 따져서 판단하는 그런 사람의 정도가 아니다. 누구의 대리자라고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렇습니다. 유다에 파송되어져 있는 모든 재판관들은 단순히 백성들의 자잘못을 판단해 주는 정도의 그런 재판관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하실까? 다시 말해서 내가 재판관이에요. 근데 재판관이 재판을 해줄 때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볼 때에 너 참 잘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 판단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재판관이 먼저
생각하고 의식하고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과 악, 잘한 일과 못한 일을 판단해서 상을 줄 자에게 상을 주고 벌을 줄 자에게 벌을 주는 상선벌악을 확실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삶을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재판관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재판관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신앙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재판관이 한다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기 보시면 삼가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인정과 욕심에 이끌려서 판단도 판결도 흐려지기 때문에 삼가라는 거예요. 가장 공의롭고 공정하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재판관들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재판관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재판관이 공법을 좇고 공의를 좇으려면 누구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여호사밧이 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재판관이 재판할 때에 하나님을 의식하라.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 했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7절입니다.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다. 여러분 이 세 가지 한번 따라 하십시다.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고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을 하는 재판관이 항상 그의 가슴 속에 아로새겨야 할 게 뭐냐?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신 그 하나님을 그의 가슴 속에 기준으로 삼아서 그 하나님 앞에서 재판관 역할을 하라. 이걸 조금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재판관은 스스로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깨끗해라. 두 번째는 재판관은 언제든지 공정해야 된다. 세 번째, 재판관은 절대로 사리 사욕이 없어야 된다. 근래에 계속 탑 뉴스로 나오는 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죠? 무슨 대전이라고 하는 별명까지 붙어 있습니다. 조 무슨 대전, 대전이라고 하는 별명까지 붙어 있습니다. 지금 입각 전, 입각 후 변함이 없습니다. 온 나라 안이 벌집을 쑤셔 넣은 것처럼 계속해서 요란하게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핵심이 뭐예요? 부정하다는 거예요. 불공정, 불공평, 깨끗하지 못하다. 사리와 사욕에 심각한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실제 사실이라고 하는 사법기관의 수장으로서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아직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지 않았어요. 수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이 재판관을 각 성읍에 파송하면서 하나님을 기준 삼아라. 그래서 하나님을 기준 삼아라. 불의함도 없고 치우침도 없고 뇌물을 받으시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재판관으로서 여러분이 가져야 할 변함없는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가슴에 아로새기고 공법과 정의를 물같이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사밧의 주문이에요. 건강한 나라, 좋은 나라는 법과 원칙이 바로 세워지고 시행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법의 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재판관이 자기 정체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 단순히 재판관이 아니다. 선과 악을 갈라주고 자잘못을 판단하고 판결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대변자, 하나님의 대리자. 그렇습니다. 불의함도 없고 치우침도 없고 뇌물을 받으시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백성들 가운데서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누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재판관을 찾아가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자각을 가지고, 또 범죄한 사람은 재판관 앞에 나가면 내 죄가 백일하에 드러난다고 하는 이런 자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누가 죄를 짓겠습니까? 누가 억울한 일을 다른 사람에게 끼치겠습니까? 여호사밧이 신앙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더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사법을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라에 법이 세워지고 그 법을 공의롭게 시행해 나가는 이러한 물결이 나라 가운데 흐른다면 나라는 견고하게 서간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사밧의 첫 번째 개혁의 기치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불의함 아웃, 치우침 아웃, 뇌물 아웃. 그렇습니다. 불의함 아웃, 치우침 아웃, 뇌물 아웃.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사법기관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사법기관에 이 불의와 치우침과 뇌물이 아웃돼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나라의 이 사법이 사실은 독립적 역할을 못하고 있죠. 정권을 잡은 이의 시녀 노릇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사법기관은 독립적이어야 됩니다. 독립적으로 살아있는 권력이나 죽은 권력이나 똑같이 법이 있다면 법의 잣대로 그 법을 제대로 집행해가는 그런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도시에 사는 사람이나 시골에 사는 사람이나 여러분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어요. 돈 있다고 뒤로 돈 밀어 넣어가지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돈 있는 사람은 죄가 있어도 죄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돈 없는 사람은 죄가 없는데도 죄 있다 이런 판단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의 나라에 내가 못 살겠다 하고 이 나라를 떠나가려고 하는, 이런 세상 내가 살아서 뭐하냐 하고서 뛰어내려 죽어버리고. 여러분, 살만한 세상, 행복한 세상, 잘되는 세상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재판관들이 반드시 서 있어야 됩니다. 불의함도 없고 그리고 뇌물도 받지 않고 치우침도 없는 이런 사심을 버리고 사욕을 버리고 정직하게 공법과 정의를 세워나가는 이런 재판관이 필요해요. 우리는 그런 사법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따라했던 불의함 아웃, 치우침 아웃, 뇌물 아웃. 여러분, 이게 우리 나라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단 가운데도 있어야 됩니다. 예. 우리 총회 재판국이 있는데요, 이 재판국에서도 정말 이 원칙이 여러분 분명해야 돼요. 불의함 아웃, 그리고 치우침 아웃, 뇌물 아웃, 이래야 돼요. 오죽하면 호소하겠습니까? 예. 우리 교단도 삼심이 있지 않습니까? 당회와 노회와 총회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총회를 거쳐서, 노회를 거쳐서 총회에 가겠습니까?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 그런데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는데 이 사심, 내하고 가깝다, 친척이다, 오랜 동창이다, 뭐 이런 등등의 것으로 이게 흔들리고, 또 돈을 주어가지고 재판하는 분들에게 돈을 줘서 이것 좀 어떻게 잘 좀 안 되겠느냐. 법과 원칙이 서 있어야 됩니다. 공법과 공의가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안심하고 교회 생활하고 안심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크고 작은 일을 어떻게 판단할 때 여러분 이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든 그리고 사회든 국가든 크고 작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여러분 어떤 것들이 판단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사법기관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을 닮아서 불의함과 치우침과 그리고 뇌물을 끊어버리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횡포를 부리지 않는 그런 권력자, 오로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을 닮아 이렇게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런 나라 되도록, 그런 크고 작은 공동체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또한 그렇게 서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